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을 들고 다니는 한 권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그 시편 하나하나가 다 어떤 하나의 찬양의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한 권을 다 묶어서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어디다 썼는지 아시죠? 파피루스나 짐승의 가죽을 이제 부드럽게 만든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그런 것으로 가죽을 펴서 얇게 만들어서 쓴 양피지에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피지가 두껍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이제 손으로도 필사도 하고 두껍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제 한 권이 어느 정도 양이냐, 우리 교회 본당 하나가 이제 한 권인 거예요. 이제 이사야 한 권이 우리 교회 본당 정도가 됩니다. 이제 어떤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이제 양피지를 보관을 하는데 그 양피지를 보관하는 통 전체를 다 합치면 우리 교회 본당 하나가 이사야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시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 5번째 시편은 이 107편은 바로 이 5번째 권, 시편의 마지막 5번째 권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이 시편 5개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인데, 이 107편이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주로 이제 예배 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문구, 그 고백했던 찬송의 고백이 바로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많이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항상 찬양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편 107편, 이게 시편 5번째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속에서 이 시편 107편이 어떤 고백인지를 이해하려면 시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5권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마지막 5권째, 이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고백한 찬양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45년 동안 그 일제 식민지 재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의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지은 시들이 바로 이 5번째 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시편 107편은요, 모든 시들, 거기 들어있는 모든 시들, 시편 5편의 모든 시들이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은 찬송이고, 그들이 그 시기 동안, 그 포로기 동안 받았던 고난과 아픔, 그리고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다. 즉 고난 속에서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의 이 107편의 말씀은요, 그냥 좋은 상황, 좀 좋은 형편의 상황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고난 속에서 드렸던 찬송이 바로 시편 107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편 110편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스라엘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요, 드려야 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43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기적을 고백하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찬송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건 없지만 어쨌든 40편 31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광을 광야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을 광야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강을 광야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신 하나님.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을 변하게 하셔서 광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물이 잘 나오고 있는 그 샘을 변하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의 악,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땅인데, 식물이 자라고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 좋은 땅이었던 그 땅을 염전으로, 소금밭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소금밭이라면 좋은 거죠. 소금이 귀한 거니까 소금밭이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금밭은 못 쓰는 땅이에요. 왠지 아세요? 소금은 흔한 거거든요. 소금은 흔해요. 왜 흔하냐면 그쪽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있다 보니까 소금은 너무나 많아요. 소금이 되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금밭은 못 쓰는 땅입니다. 근데 옥토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소금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좋고 아름다운, 그리고 편한 어떤 그런 환경들을 어떤 환경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더 나쁜 환경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기적인가 싶겠지만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포로 생활했던 7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 보내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죄악을 벌림을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빼앗기고요,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잡혀감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뒤에 수많은 고백들로 시편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내셔서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9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 가운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제일 큰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날 벌 주시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벌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고 정말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강을 광야로 만드시고 우리의 환경을 나쁘게 바꾸셨다. 여러분, 그거는 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겸허해진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통로는요, 다른 게 아니라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고 겸허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광야를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시고 정말 좋은 땅이었던 곳을 강가를 광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간섭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되든지 그 순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그 이유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땅, 그거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들의 죄악과 잘못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나쁜 땅으로 바꾸셨다면 그 나쁜 땅이 끝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 땅을, 그 광야를, 그 염전을, 그 못 쓰는 땅을 어떻게 만드시냐? 변하게 하셔서 못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다시금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못이라는 것은요, 갈대가 자라는 늪지대, 작은 호수를 의미합니다. 광야가 어느 날 호수가 되었다, 갈대가 자라고 생겨나는 생물이 있는 그런 호수가 되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어떻게 샘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에 꾸지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낮아졌을 때에 다시금 그를 들어 올리셔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그들이 살게 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4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이거죠. 분명히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과정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연합군이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옥을, 수용소를 점령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감옥소를 돌아보고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막 죽였던 가스실을 보고 연합군 한 명이 막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야,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는 몇 군데 더 돌아보다가 그 입에서 정말 여긴 지옥이다. 정말 이거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연말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함께 갔던 다른 병사가 벽에 어떤 수용자가 썼던 글씨를 보고 아니야, 여기는 그 사람에겐 천국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수용소 생활하는 그 수용소 벽에 God is good, God is love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글씨를 쓰여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거긴 지옥입니다. 예, 지옥이에요. 수용소는요, 그 당시에 정말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 독일이 만들었던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런 감옥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일지라도요, 어떤 그런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것으로 표현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때로는 우리를 엄청난 힘든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꾸지람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나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4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땅이 마른 땅인지 푸른 초장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요, 우리의 옥토를 정말 염전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